마태복음 5장 27절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가 산성수훈 간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서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간음은 무엇이다? 간음은 하나님하고 떨어진 게 이혼이고 간음이다 그랬죠. 이혼하게 되면 반드시 세상으로 오게 돼 있고 세상에 오게 되면 세상과 나는 친구가 되고 세상하고 나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다 보니까 간음한 자가 된다. 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도 신앙생활은 그 신랑이신 예수를 떠나서 세상과 간음하고 신랑과 이혼한 상태에 있는 내 자신의 이 실존, 실체의 내 모습을 올바로 자각하고 그 다음에 신랑의 갈비뼈 안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부정되고 그렇죠? 내가 옛사람이 죽는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부정이 되고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 내가 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옛사람이 죽는 거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렇게 해야만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하고 신부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게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지금도 보면 밖에서 그렇죠 날씨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니까 세상하고 지금 보타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통스러운 거죠. 자꾸 나를 내려놓는 거고 옛사람을 버리는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만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 뜻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랑과 분리되는 것은 그렇죠? 이혼하는 것은 다 곧 죽음이다. 죽는 것이니까 정령 죽으리라니까 죽음으로 해결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신앙생활이다. 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 무슨 말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애굽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애굽살이, 애굽에서 생활하는 것,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했다니까 그 애굽에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뭐다? 음행이고 음란이고 간음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 자체가 우리가 간음한 자고 음란한 자고 음행을 하고 있는 자다. 왜요? 왜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 세상 거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는 어떻게 왔다? 에덴 동산에서 본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한 몸으로 이루고 있었는데 쫓겨났죠. 쫓겨난 이유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는 그 선악과 사건 때문에 내가 쫓겨났죠.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쪽으로 왔죠. 거기가 이 세상이죠. 와가지고 아담이 어떻게 해요? 땅을 이렇게 파고 이렇게 해서 농작물을 져야 땀을 흘려서 먹고 살게끔 돼 있죠. 그 세상이죠. 왜? 하나님하고 이혼당하고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자라고요? 가늠한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자의식으로 알고 깨닫고 나 맞아요. 나 가늠한 자가 맞네. 그러면 은혜의 예수를 붙을 건데 가늠한 여자에서 보면 바리새인들도 내가 가늠한 자 맞네요. 이러면 은혜의 예수를 붙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저 여자가 가늠한 자이기 때문에 저 여자만 돌로 쳐주면 되고 나는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 전체가 다 바리새인이든 그 여자든 간에 하나님 눈에는 전부 다 가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거든요. 이러면 그 사람은 정령 죽고 가늠한 여자만 사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랑이신 하나님께 당신의 신부들을 이 가는 나라로 직접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걸 성경에서 어디서
어디서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가늠한 이 땅에다가 보냈냐 이거죠. 하나님 직접 보냈잖아요. 어디에 성경 그런 구절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일부러 우리를 가늠한 이 땅에다가 보내버렸다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나는 천국에서 계속 있고 싶었는데 애들에서 쫓겨나듯이 이 땅에 하나님이 강제로 보냈어요. 가늠한 나라로 세상으로. 그 구절이 어디 있죠? 성경에? 아브라함한테 정말 갈 때를 떠나서 가는 거? 그렇지. 네. 애굽에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뭄을 들게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야곱 그 식구들이 살고 있었는데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가뭄과 기근을 들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가나안이 하나님 상징이 하나님이랑 상징인데 갈 수밖에 없도록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경 구절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너희를 400년 동안에 애굽에 종살이를 하겠다는 그 성경 구절이 나오죠. 그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근으로 가뭄 들어서 갈 수밖에 없도록.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솔직히 안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한테 쫓겨가지고 이 세상에 온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은 가늠한 자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생활이 애굽 땅에서는 음행이라고 했으니까 애굽 생활 자체가 음행이고 음란이고 가늠이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400년 동안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살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주는 그 그림이 나오죠.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시키는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가늠한 자가 내려보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때부터 창세기 2장에 혼인한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인류 역사는 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3장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쭉 해가지고 죄된 몸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때로는 그냥 채찍질로 또 안 그러는 막대기로 이렇게 끌고 가면서 결국은 마침내는 그 요한계시록에 의의 흰옷을 입은 세마포를 입은 예복을 입은 신부로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전체가 우리 인류 역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교회 생활이고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놓고 깨달아야지 기도만 한다고 깨달아질까요? 찬송한다고 깨달아질까요?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으로 깨달아져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줄 때는 거기서 있게 했다가 400년 동안 있게 했다가 징그럽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종살이라는 게 이 세상이 너무 징글징글해. 이 세상에서는 내가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이 세상에 노예로 사니까 애국에서 너무 힘들다고 막 그냥 간이 끊어니까 막 그 창자가 끊어지나 애국을 하죠. 400년 동안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나 세상이 너무 싫어요. 나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이렇게 애국을 400년 동안 했을 때 하나님이 끄집어내주잖아요. 그 기도를 듣고 끄집어내줄 때 그러면 보낸 이유는 뭐 끄집어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잖아요. 어떤 의도죠?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아니 보낼 때는 언제고 또 끄집어낼 때는 언제냐 이거예요. 보낼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해봐라. 한번 해보 보냈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를 알았어. 깨달으니까 그때는 다시 끄집어내줬죠. 그래서 뭡니까?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살다가 이 세상 걸 가지고 내 어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갖다가 확실히 깨달은 자들은 그렇죠. 다시는 나를 사랑하겠어요? 세상을? 징그러워서 끌어내달라고 그랬는데 다시 세상을 사랑하겠냐고요. 안 하죠.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너 사랑하지 마. 그러니까 너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 신랑이 나만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알았지? 그러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 너 그냥 네가 독립적으로 그냥 이렇게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보겠다면 한번 다 살아봐 해서 보냈고 거기서 못 살겠다 하니까 안 되겠지? 그럼 내 도움이 필요하지? 그럼 내가 끄집어내줄게. 그래서 내 스스로 나온 게 아니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죠. 하나님 끄집어내주죠. 이렇게 내어가지고 절대로 이제 내 사랑에서 나 세상 사랑
나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절대로 이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실망하게 만들어가지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는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꾸로 하죠.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사랑스러운 존재를 만들까에 관심이 있죠. 더 전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점수를 받을까 그렇게 거꾸로 가고 있잖아 신앙생활을. 근데 하나님은 너는 가능한 자고 너는 이 세상에서 나한테 에덴에서 쫓겨난 자인데 거기서 세상이 징그럽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해주는 건데 네가 아직도 그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왔는데 그 네 힘으로 나오지 못했고 네 능력과 노력으로 절대 나오지 못한 걸 분명히 보여주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사랑스러운 존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꾸 뭘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선한 행위들 그걸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가늠한 죄인 주제에 가늠한 죄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기로 해도 나오는 것들 다 뭐다? 죄뿐이 없는 자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들이 뭘 하겠다고 그렇게 설레발 친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해서 계속 심판했다가 저주했다가 심판했다가 회복시켜주고 이 성경 전체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 은혜로 품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실존은 더럽고 추악할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역사 속에다가 이 애굽 세상 속에다가 그렇죠. 예수 호세아 앞에 고멜로 예수 앞에 창녀로 내려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사는 거다? 가늠한 자로 살아.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늠한 자이기 때문에 진짜 뭐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가늠한 자를 갖다 가늠한 자를 얘기 안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늠한 자는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거다?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늠한 자니까. 내가 가늠한 자. 바리새인들을 네가 가늠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늠한 자이면서. 그래서 나보고 내가 가늠한 자 창녀 고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빼내시는데 어떻게 빼내죠? 신랑이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게 6월절이잖아요. 내 능력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자리, 애굽 자리, 세상에서 우리 사는 거, 이 간음의 자리, 음행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죠. 예수 안에 있는 거. 예. 그래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가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예수의 그 피로 우리는 정말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있지 않고 여기 오듯이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하다가 자기 그렇게 놀다가 자기 능력과 내 노력과 힘으로 나 갈 수 있어 하나님을 갈 수 있어 하는 자들이 지금 믿는 자 중에 많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그런 식구가 없어야 되는데 유월절 당시 예수의 피가 발라진 그 안에 착한 사람들만 있을까요? 자, 무설주 안에 이제 무설주 들어가는 입구죠.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안에 정말 착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오만 사람이 다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만 해도 여자의 음행을 품기만 해도 그 가늠한 죄인데 가늠한 죄는 돌로 쳐 죽이는 죄인데 행위를 해서 나쁜 행위를 하고 도둑질하다 온 놈, 강도질하다 온 놈도 있을 거고 별놈이 다 그 안에 있었을 건데 그 중에 그런 행위를 안 했다 하더라도 생각만으로도 야 내가 저집에 돈이 많은데 언제 한번 가가지고 한번 털어야지 안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 먹었던 자들도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행위와 아주 못된 거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그냥 강도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죄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보고 넘어간다? 피만 보고 그 안에는 그게 속죄소죠. 법궤 안에는 그냥 그렇게 강도치다가 그냥 막 더러운 마음 먹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속죄소 뚜껑이니까 피만 보고 우리를 해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만 보고는 그냥 그 안에 나쁜 놈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고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뜻? 오직 하나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요걸로 말고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암만 나쁜 짓 하고 정말 더러운 짓 하고 못된 짓 해도 그 예수 속에 들어가서 예수 피만 붙들고 있으면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강도짓 하는 놈, 김대두, 누구 나쁜 놈 그래가지고 너는 사형수 같은 나쁜 놈 너는 못 가 천국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죠. 우평강도 간다는 걸 갖다가 예로 들었잖아요. 강도짓 그렇게 해도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그 예수를 갖다가 믿고 의지하면 가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착한 사람만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로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강도도 가고요. 도둑놈도 가고 가늠한 자도 가고 다 가늠한 자니까 다 죄인이니까 불순종한 다 간다니까요. 뭐만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리죠. 그게 유월이라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전적인 무력함을 확증해버리죠. 네가 암만 착한 일을 하고 네가 암만 못된 일을 해도 그걸로 가고 안 가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암만 착한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 노력과 능력과 어떤 힘과 이런 것들 전부 다 아무런 불가능한 문제는 무력하다.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증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애굽 탈출에 요만큼도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세상에 있으면 거기서 이쪽으로 올라오려면은 자기 스스로 결단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힘으로 와야 돼요? 예수 붙들고 와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여기 와 있다니까요. 예수가 없으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가능한 자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우리 피조물들의 무력함이고 불가능함이고 절대로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절대로 거기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올 수 없다. 빠져나올 수 없다. 무력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전체가 행음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전체가 간음했다고 해요. 행음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간음의 나라, 애굽의 나라, 세상 나라에서 간음한 자로 살았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들 전부 다 돌에 맞아 죽어야죠. 근데 그들이 죽어요? 그럼 누가 죽어요? 그렇죠. 대신에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어떤 엉뚱한 동물이 죽어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엉뚱한 동물이 죽어요. 그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안 죽고 가늠한 자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대신 엉뚱한 동물이 죽어. 어린 양의 피가 그 예수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가 가늠한 자가 돼가지고 죽어버리고 그럼 가늠한 여자가 땅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땅에다가 이렇게 쓰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예수가 가늠한 자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하죠. 그 죄를 나한테 가졌기 때문에 내가 죄 없는 사람 정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 예수가 대신 죽어버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나라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엉뚱한 어린 양의 피가 대신 발라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음행한 신부들 대신에 신랑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가늠한 자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음녀가 돼버렸다. 신랑이 음녀가 돼버려요. 가늠한 여자가 됐으니까. 맞죠? 예수가. 그래서 가늠한 여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음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음녀가 바다 가운데서 올라오니 무슨 음녀가 어쩌고저쩌고 막 올라오는데 그 음녀가 누구냐고요? 예수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녀는 예수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계시록에 그 음녀 얘기가 전부 다 내가 가늠한 자인데 그 예수가 가늠한 자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올라오는 그런 내용인데 성경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니까는 그냥 예수를 별로 안 보이고 예수를 안 보이고 뭘로 보이냐면 나쁜 놈으로 근데 음녀로 보이는 거야. 그럼 나는 아주 착한 놈이고 그건 나쁜 놈이 돼버린 거야. 사실은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가늠한 자인데 그 가늠한 것을 내가 본래 음녀인데 그 음녀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셔가지고 계시록에서는 그 음녀로 나타났는데 그걸 음녀로 읽어요. 뭘로 해? 그 예수를 읽어야 되는데 그 음녀가 내 대신 예수가 됐구나 이렇게 해야 그게 은혜가 되는데 그 음녀가 와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네? 뭐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면 성경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성경을 구원으로 예수를 구원으로 읽지를 못해요. 우리 가늠한 여자들 다 죽어야 되잖아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죽으면 우리 피조물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음이죠. 소멸돼. 모든 게 다 소멸돼. 존재가 소멸돼 버렸죠. 죽어버리면 내 존재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없음이 되죠. 처음짜리죠. 그래 죽으면 다시 처음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본래 없음이잖아요. 없음. 본래 없음의 자리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와서 내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먹으니까 내가 눈을 밝아졌지. 그걸 선악과 지시라고 했어요. 선악 지시. 내가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시. 그러니까 내가 선악 체계 안에서 내 존재가 나도 이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이에요. 벌써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나도 판단할 수 있어 하면서 나도 할 수 있어. 딱 이 순간에 나의 독립이 선언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데모가 되는 거죠. 이 독립을 추구하고 확인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죽은 자, 없는 자. 왜? 가늠한 자니까. 가늠한 자니까 어떻게 했다? 하나님한테 떨어져 나간 인본주의자잖아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이제는 나도 독립했습니다. 이 자체가 가늠이니까 이 가늠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죽죠.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죽어버리면 존재가 없어지죠. 없어지면 뭐예요? 없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그러니까는 그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독립을 추구하려 하는 그 순간은 전부 다 내가 죽은 자란 말이에요. 가늠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나는 없는 자예요. 신랑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에 나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응? 그래서 가늠한 자들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인데 이 가늠의 상태, 죽음의 상태죠. 그 상태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가늠한 그 자체가 죽음이니까. 그래서 죽을 필요가 없이 그 상태가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로 치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우리는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생명을 거세당했죠. 죽임 당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 상태를 어떻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아직 안 죽었어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죽은 자의 내가 가늠한 자는 무조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안 죽고 있으니까 죽은 자예요. 성경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은 자라고 아예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죽은 자 상태를 우리는 알면서 어떻게 해요? 안 죽은 척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산자인 척 해야 되죠. 살아있는 척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척 하려니까 뭐가 움직여야 되죠. 그게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지다가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죠. 나는 죽은 자가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지 않는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난 신랑에서 안 붙었으면 난 떨어져 나간 그 순간에 죽습니다 했는데 떨어져 나온 자가 산자인 척 하는 거예요. 나 안 죽었거든요. 왜? 내가 독립해가지고 내가 천학과를 뭐 눈이 밝으니까 아직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있으니까 나 아직 안 죽었거든요 하면서 내 능력과 노력을 발휘해서 하는 게 행위잖아요. 그거. 그러면서 자꾸 살아있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한다? 자꾸 행위를 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그냥 뭐 세련되게 주의 일을 한대. 주의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게 주의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 본인 아들을 아는 게 주의 일이라고 해서 성경이 이거 녹음에. 근데 사람도 그렇게 안 하고 가늠한 자야.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런데 나 가늠하면 죽은 자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아니거든. 내가 살아있거든. 하면서 자꾸 살아있는 행위를 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살아있다는 그 표시로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자의 자존심이 내가 선악과를 먹은 그 자존심이 어떻게 해요? 내 죽음을 정령 죽으리라 이거를 절대로 인정 안 하는 거야.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내 노력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 이렇게 산자 흉내를 내는 거죠. 이게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우리 사모님도 이렇게 장미 키우고 나도 장미 내놓은 것도 막 하려고 내가 다 이렇게 저가 삽목해가지고 지금 다 해놨거든요. 그때 가리는 거 했는데 이 장미가 어떤 걸 가리냐면 이게 생명이 고세당한 장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안간힘을 쓰면서 향기와 자태를 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장미가 마지막에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짙어요. 죽어가는 장미가 마지막 몸부림이에요. 이렇게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마지막 죽은 자가
막 살아있는 척 몸부림치는 거하고 장면하고 비슷해요. 발악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어요. 생명이 거세된 장미가 잠깐 더 환하게 피어요. 마지막에 마지막 힘을 내가지고 더 화려하게 피고 향기를 많이 내요. 그 화려한 자태를 뿜어내기 위해 그 밑에 있는 뿌리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막 난리 나니까 안에서 막 서로 엉키고 설켜가지고 지금 막 썩어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 그 향기와 그 자태를 뽐내기 위해서 살아있는 척하기 위해서는 실제 뿌리는 죽어가고 있는데 뿌리는 죽었는데 이게 장미 잘 보면 우리의 어떤 그 삶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본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유리병 안에 있는 그 화려한 그 꽃만 봐요. 꽃을 보지, 그렇죠? 꽃을 보면서 애써 그 밑에 있는 뿌리는 안 봐요. 보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들 쟤들의 속성입니다. 위에 부분만 보면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밑에는 기억이거든. 서로 엉키고 설켜가지고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들의 자기 위장, 죽은 자가 살아있는 척하는 그 위장은 그렇게 교묘하다는 거예요. 뭐 행위를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미가 마지막에 죽어가고 있지만 이 꽃은 더 화려하고 마지막 향기를 뿜는 거니까 그 나는 죽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산자인 척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남들이 봤을 때는 꽃이 더 화려하고 향기가 더 진하니까 장미가 죽는 걸 모르고 이야 사람들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모습이잖아요. 자꾸 그냥 나는 정말 죽은 자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산자인 척 더 향기를 내고 더 화려한 꽃을 피워서 더 내가 선한 일, 더 그냥 남들 보기에 자랑스러운 일 보여주는 것들. 그러면 그게 다 내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이라고 그냥 주의 일을 하면서 죽은 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 성숙한 말씀에 딱딱한 말씀을 먹는 우리가 봤을 때는 갓난아이 젖 먹는 아이들이 그런 행위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비린내 난다고 그러겠죠? 속 보인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응? 어린아이 같은 목사가요.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그 성도들한테 목사가 젖병이나 빨고 앉아있으니까는 뭘 주겠어요? 딱딱한 음식, 고기, 소고기, 불고기, 갈비 이런 거 못 주고 맨날 주는 게 뭐예요? 우유만 주고 저심을 주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 걔들이 코요 성장이 안 되죠. 성장이 안 되죠. 맨날 응애 거리고 그래서 기도 한 번 시키면 전부 다 달라고 막 하고 전부 다 응애 거리고 앉아있으니 하나님 자녀를 봤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할까. 내가 이렇게 속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도 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내가 버려졌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선악과 먹고 이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이 쫓겨나가지고 버려진 상태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한테 떨어져 나와가지고 가늠한 자, 하나님한테 이혼당한 자, 그래 불순종해가지고 불순종의 종으로 내가 죽은 자로 이 땅에 왔는데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산자인 척하는 거, 열심히 내가 살아있는 척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이 산자인 척하는 걸 이걸 죽여버려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산자인 척하는 그 행위 이걸 죽여버려요. 행위를 죽여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산자인 척하는 게 죽음인데 이게 사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망을 벗겨내기 위해서 산자인 척하는 그 행위를 죽여버려요. 그 행위 절대로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죠. 자꾸 그 행위를 내놓죠. 내가 뭘 하고 자꾸 그 행위를 놓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산자인 척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더 많이 살아있는 척, 누가 더 마지막 향기를 내고 누가 더 많은 그쵸 화려한 꽃을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흉내를 잘 내느냐 가지고 신앙이 저 사람은 대단히 좋다, 믿음이 좋다, 신앙이 성숙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행위에다가 아주 근사하게 이름 붙이죠. 뭐라고? 성화되고 있다고, 성화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완전 거꾸로 알고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거꾸로 알고 그런 행위를 내놓는 거예요. 우리 죽은 자죠. 죽은 자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 그랬잖아. 사마리아 저게 강도 만난 자 누가 이웃이냐 할 때 내가 산자인 척 했잖아요. 응?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사랑을 해버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죽은 자야. 너 강도 만난 거만 죽은 자가 너지.
넌 누구를 사랑할 사람이 아니야. 네 이웃은 그 선한 사마리아,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는 그 예수가 네 이웃이지. 너는 누구를 사랑하고 무슨 행위를 내놓고 네가 뭐 죽은 자가 뭘 해. 너는 그냥 살려주세요 할 자다.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에서 얘기하는 게 그 비유 얘기예요. 그 비유가 세상에 그려지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강도만 나가자. 가늠한 자로 그렇게 죽어서 아무런 걸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죽은 자가 뭘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걸 성화라고 아주 이름을 멋지게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죽은 자들이 산자들 흉내내는 것은 결국은 죽죠. 정령 죽으리라.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도의 죽음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반드시 항복을 받아내죠. 너 항복해.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죄인 중에 내가 대장이라고, 이렇게 내가 죽은 자가 맞아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내죠. 받아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나는 진짜 내가 죄인 중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반드시 받아내요.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참여 고면을 은사순장에 데리고 사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늘의 신랑이 이 땅에 이 역사 속에서 신부들의 죽음을 죽여버리죠. 신부들의 죽음이 뭐예요? 신부들이 내가 독립하라는 거, 내 주체성을 챙기는 거, 인본주의, 이거를 죽여버린다는 얘기는 자기 부인시키죠. 그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옛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거죠. 신랑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부들의 그 독립성, 주체성, 인본주의,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은혜는 필요가 없어. 나도 선악과 먹었어. 이렇게 하는 그 인본주의, 산자인 척 하는 것을 죽여버리고 당신의 힘으로 재창조해내는 거. 그래서 창조하시느니라. 그래가지고 새 창조로 갖다가 나를 죽여버리고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이 성경 전체 내용이고 우리 삶이다, 신앙생활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천상의 혼인잔치로 끝나죠.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로 이렇게 끝난다 성경이. 이것이 창세기 2장의 여자의 창조 장면에서 모형으로 그려지고, 그렇죠? 우리가 이미 묵시스에 가 있다는, 본래는 본향이 천국이었다는, 에덴 땅에 있었는데 우리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바벨탑을 쌓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쫓겨난 이혼녀가 돼서 가늠한 자로 우리가 죄로 불순종으로 살다가, 근데 너무 안타까우니까는 하나님의 신랑이 오셔가지고 대신, 그쵸, 가늠한 자가 돼가지고 나를 가늠해서 누명에서 벗겨주고, 은삼신랑이 그것도 벗겨주고 나를 데리고 결국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랑의 은혜로만 한 몸이 되어, 창세기 2장에서 한 몸이 되어만, 은혜로만 신부가 존재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야만 산자가 돼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혼인잔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쭉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먼저 신부들이 신랑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신랑을 떠나가지고 가늠한 자가 들어가서 세상에 살다가, 나 정말 도저히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본래 처음 신랑이 좋네요. 두 번째 남편 살아보니까 개털이네요. 이러면서 첫 번째 신랑은 나 돌아갈게요. 근데 내가 체면이 있어서 못 가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내가 새로운, 그쵸, 신부로 재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신부들이, 그쵸, 3장에 가니까 선악과를 따먹죠. 따먹고 신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죠.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가죠. 그래서 저주 땅 동쪽으로, 이 땅으로, 동쪽은 무엇인지 알죠. 그리고 동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역사가, 이 땅의 역사가, 인류 역사가 쫓겨난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저주의 심판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책찍도 받고, 그 다음에 뒤집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올라서기도 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돼가지고 서쪽 지성소로 다시 들어가죠. 야, 동쪽으로 갔으니까 이제 여기가 성이었으니까 동쪽으로 나왔으니까 다시 돌아가려면 서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에루살렘 성에서 나와가지고 동편으로 갔다가 감람산을 갔다가 아침 되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완성된 그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 내용이 이 내용에 갔다고 그랬죠. 가나안 여자. 그래서 우리가 저지 땅 동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 그 얘기나 출애굽의 얘기나 어떤 그 내용이라든지 어떤 설정만 다르지 메시지는 똑같죠. 그러니까 어디를 찔러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구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어떤 자라는 거. 도저히 내가 그 에르사렘에 율법주의로 인본주의로 있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거하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한복음에 하나님과 에르사렘에 같이 있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거할 곳이 못 되니까 떠나버리죠. 그러면 나는 거기 있으면 하나님하고 이혼한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러잖아요.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으로 성소로 다시 들어오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신랑으로부터 분리가 된 표면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불순종한 거. 그래서 하나님처럼 내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 도움 없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근본적인 이유는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도 할 수 있어야 해요. 선악과 뜻은. 나도 하나님 없이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독립해서 잘 살 수 있어요. 라는 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먹은 이유가 그거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야 되니까.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했던 그게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법을 지켜서 내가 갈 수 있다고요. 하는 그 율법주의하고. 그쵸? 응? 그 다음에 인본주의. 누가 하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독립하는 이 인본주의라고 하였습니다. 그걸 갖다가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쵸 가늠한 자가 된 이유는 신랑으로부터 분리가 된 표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삶을 추구했다는 거. 그래서 율법주의고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독립을 해가지고 그쵸 나의 주체성, 나의 독립을 확립하는 거.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내가 되는 거. 나는 하나님의 신부인데 이제는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로 바뀌었어? 나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누구랑 가늠하는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그러니까 누구랑 가늠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하고 혼인을 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면서 나는 실제 누구랑 하면 나랑 가늠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늠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좋아.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잖아. 더 우선순위 두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내가 더 소중하지. 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분명히. 이걸 자각을 해야 돼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어졌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내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는 내가 나를 더 좋아해. 하나님보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나중에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하나님 되다 보니까 내가 내 주체성, 나를 더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놔? 신부로 끝 해결선을 만들어놓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죠.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고, 건강을 더 사랑하면 건강이 우상이고, 나를 사랑하면 내 것은 거의 우상 나예요. 목사들은 돈도 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어. 저를 보니까 내려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못 내려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난데 나를 어떻게 내려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나를 죽이잖아요. 나를 부인시키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고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라는 거잖아요. 자꾸 그리를 몰고 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고 환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자꾸 나를 죽이고 있는데 왜 죽여서 어떻게 새로 만들어서 죽여야 새로 만들잖아. 예수님도 죽여야 부활을 하니까 나를 또 부활 생명을 주려고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안 죽으려고 그냥 산자인 척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게 됐거든요. 죽게 돼 있는데 불구하고 안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믿을 수가 있어요. 저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해가지고 원망하고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11주도 하고 줄서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쫄딱 망하기만 하지. 차라리 나는 내 힘으로 내가
교회도 안 다니고 11주도 안 하고 난 내 입으로 벌어가지고 내가 먹고 살게요. 이 독립선언이잖아요. 그걸 죽인다니까 하나님은. 그걸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할 거라고 한 게 그 산자의 행위. 그렇죠? 그래 자꾸 살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를 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응? 정말 나를 믿고 있는지, 누굴 믿고 있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숨도 나를 위해서 쉬지 하나님 위해서 숨 쉬나요? 내가 살려고 숨 쉬잖아요. 그래서 숨 쉬는 것마저 나중에 깨닫고 보면 쟤구나. 나를 위해서 숨 쉬고 있구나. 잠도 하나님 위해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잠을 자나요? 나를 위해서 자잖아요. 내가 피곤하니까. 전부 다 주인공이 뭐야? 나야.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우리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러죠. 내 마음이 없는 거잖아. 가난하다가 없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요만큼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면서 부자인데 심령이 부자가 내 마음이 많으면 부자인데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가난한 거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은 많고 내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가난한 거잖아요. 그게 이 땅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좋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없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냥 있으니까. 응? 하나님 심령, 하나님 마음만 있고 내 마음은 없으니까 내 뜻이 없으니까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으면 못 가. 산소는 전부 다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청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확립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간음하는 거예요. 나는 간음한 자예요. 간음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간음 안 했다고 우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숨도 하나님을 위해서 안 쉬고 자기가 저처럼 일적으로 했잖아요. 나 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쉬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쉬고 내가 안 쉬면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숨이 가끔 막히고 그냥 가서 병원에 쫓아가지고 나 살기에 바쁘지. 이 숨도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병원에 안 가잖아요. 당장 내가 죽고 생각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간음이라고요. 그래서 민혜경의 노래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완전 인본주의에서 상인본주의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가 주인이야. 근데 성경은 나는 신랑 거예요. 신랑 거 가지고 만들어졌으니까 신랑 거 갈비뼈로 만들어진 나는 신분 나는 내게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은 나의 것도 아니고 그냥 신랑 시도해서 죽음 자체예요. 이렇게 죽음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 세상 풍요는 전부 다 인본주의죠.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그냥 잘 살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봤자 신부는 신랑한테 쫓겨나는 인생뿐이 안 돼요. 그래 열심히 부르짖으란 얘기죠. 쫓겨나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 간음은 뭐냐? 간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신부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고 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그런 선악과를 먹은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율법주의라고 그랬죠? 인본주의고. 그 율법주의 삶. 이것이 바로 간음인 것이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you can do it. 여기 뭐 그냥 다단계 이런 데 가면 많이 하죠.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외치고. 그러면서 뭐 거의 다 다단계 이런 데 가면은 거의 다 책을 한 권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읽어라는 책이 있어요. 특히 교인들이 다단계 많이 해요. 응? 성도들이 많으니까는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많이 하는데 아마 어느 교회든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도 있었고. 근데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반드시 그 다단계 가면 이렇게 가서 책을 나눠주면서 읽으라는 책이 어떤 거냐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일 거예요. 오스틴슨. 미국의 그 레이커라는 그 호소라는 이름인데 그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한번 예배 드리면 몇십만이 뭐 10만 이상이 모이죠. 여의도도 지금 10만이 모인다는데 더 많이 모인다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냥 그 많은 그러니까 예배 그냥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예요. 이게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긍정의 힘을 이렇게 저자를 했는데 이 긍정의 뭐든지 뭐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만 먹으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밥을 해놓고
여기다가 밥 두 그릇 갖다 놓고 매일매일 하나는 여기다가 저주를 퍼붓고 여기다가 축복을 해줘. 그러면 이게 썩는 게 다르다면서 그 기가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실험도 해가면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 자꾸 나를 붙이니까 너는 할 수 있다고. 그럼 뭐예요? 이게 오신이 목사인데 긍정이 있었거든요. 이 교회에서 이 책 거의 다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거 완전 저 그리스도거든요.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을 더 올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있어 하는 그 순간에 뭐가 돼요?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괜히 지러 왔네?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너는 할 수 있어 아주 좋은 거겠지만 그 뒤에 이면은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 저 그리스도죠. 근데 이걸 교회에서 그렇게 읽히고 그걸 공부시키고 제가 성공한 사람 일과 있을까 공부했다니까요. 했다니까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행동을 옳은 행동, 그러니까 좋은 행동, 남한테 보여주는 아주 이렇게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그 행동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해 따라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냐, 안 그러면 그냥 그런 모든 어떤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또 사람이 사람을 성공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행동을 좋은 행동을 보여주라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이 일과 습관이에요. 이 행동을 갖다가 그러면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몸에 배인 습관에서 나와요. 내 습관이 어떻게 되면 내 몸에 배어 있는 그 습관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행동이에요. 그럼 습관을 바꿔야 돼요. 이 성공은 바로 성공이 안 되니까. 그래 행동은 이 습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습관을 바꾸라고 그래요. 근데 이 습관을 50평생, 60평생 내 몸에 배인 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을 바꾸라고 그래요. 생각을 바꾸라고 그래요.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라고 그래요. 그럼 이 생각도 금방 안 바뀌죠. 예, 어느 정도 가면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자기 좀 매여 있으니까 안 바뀌니까 뭐예요? 생각을 바뀌어서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그래요. 이게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적으로 항상 뭐든지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권사든 장로든 가서 어디서 권면한다는 얘기가 전부 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성공을 하든지 뭘 하나면 이 패러다임 바꿔. 패러다임을 바꿔. 패러다임만 바꾸면 긍정적, 부정적이냐? 긍정 딱 두 가지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 그래 긍정적으로 가. 그러면 생각이 전부 다 긍정적인 생각에 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으면 그게 몸에 배요. 몸에 배면 내가 긍정적으로 전부 다 남한테 그러면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네가 성공해. 이게 이 구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바꾸라는 거예요. 요걸 못 바꾸거든. 힘들거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요거 하나 바꾸는 거는 긍정이냐 부정이냐예요. 사고방식이에요. 패러다임 사고방식이니까 이 사고방식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오신의 긍정의 힘이란 말이에요. 하면 다 된다예요. 성공한다. 하늘 앞으로 가고 사업도 성공하고 이때 잡고 잘 살기도 하고. 근데 교회에 이런 게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심지어 목사들이 이 책을 갖다가 그냥 막 고민하면서 너무 좋은 책이라고 읽어보라고.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가 쓴 책이니까 이 옷은 저 그리스도예요. 인본주의잖아요. 사람을 전부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읽어버리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내가 바꾸게 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을 왜 안 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 안 하는 거야. 전부 다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있기 때문에 미처 하나님 생각할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바뀔 수 있으니까 전부 다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없어지겠네 이런 생각조차를 못 하는 거야. 좋은 거야. 막 받아들이니까. 저도 이걸 먹고 살아서 4년 동안 이거 하면 그러면서 그냥 내려놓고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한다. 근데 상대방이 자꾸 변하라 그러면 내가 안 변하는데 상대방이 뭘 변하느냐. 그래서 나부터 변해라. 그래서 성공하는 습관 중에서 그래서 큰 돌부터 놔. 우선순위 가장 중요시 것부터 해라. 뭐 이런 것들 습관들 중에서 시간 관리도 어떻게 해라. 시간 관리도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게 몸에 배우면 그게 성공이 된다고. 저도 그거 공부했다니까요. 상담학을
성공한 사람이 있고 제가 도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할 수 있다는 그 긍정의 힘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설명하기보다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선한 행위만 그죠? 긍정적으로 착한 걸로 이런 선한 행위만 독려하는 그런 왜곡된 잘못된 그 개혁주의 이런 개혁주의는 성도들에게 뭐냐면 간음을 부추기는 엉터리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응? 여보세요? 공부 중이네 지금. 그래서 잘못된 개혁주의라고 외치면서 개혁주의라고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보다는 뭐다? 성경을 드러내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말씀을 전하면서 선한 행위만 독려하는 것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성경을 도덕책으로 설교를 해버리면 이게 인본주의가 돼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더 많이 모여요. 얼마 전에 제가 동생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재수씨하고 이제 말씀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번에 권사직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권사인데 신앙생활 오래 했거든요. 처녀 때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모르죠. 왜 하나님이 살인하라 해놓고 왜 또 뒤에 가서 살인하라고 했냐면 왜 그랬어요 이제 이러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 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아주 그냥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한나라간 동생도 그렇고 그 목사님은 선하대요. 아주 좋은 얘기만 도덕적이고 부모한테 잘 섬기고 이런 도덕적인 일지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너무 어렵고 힘들고 길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제수 딱 얘기하니까 벌써 그냥 아주 이게 그만할까요? 제가 너무 머리가 어지러워요. 못 받아들여요. 모르는 거죠. 예. 못 받아들이잖아.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제가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도덕적인 얘기 이런 건 되게 좋아해. 다 그렇게 배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굉장히 이번에 뭐 장로가 뭐 열 몇 명 세우고 권사를 뭐 몇 명 세우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근데 전부 다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목이들이 가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필요한 것이고 또 이식 모는 교회도 필요해요. 근데 언제까지 권사까지 됐고 그다음에 또 동생 안 쓰잖아요. 됐으면 이제는 맨날 젖만 먹고 이식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냥 안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라나지 않고 그냥 그 있는 거야. 그런 게 있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악무하는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종교 행위잖아요. 나의 편하기 위해서 안 가면 깨름직하니까. 그러면서 동생이 그런데 또 재수 씨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쭉 얘기하니까 재수 씨가 아주 동생이 그러더래. 여호와는 이단이고 뭘 나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그 직장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려준대요. 사장이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직장 살았는데 그런데 자꾸 그 치유 얘기도 하고 이런 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랐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교묘하게 상담학, 심리학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인본주의를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하고 많이 벗어났다. 내가 치유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가 왜 필요했냐? 말씀만 갖다 놓은 거지 결국은 내가 내 노력을 치유하겠다며 내적 치유하겠다며 용서하겠다며 그러면 예수 필요 없죠. 막 이래가면서 하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거 이다니까 하다 보면 나중에 이단으로 간다. 그런데요. 그래서 동생이 그러더래.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 믿고, 저희도 하나님 믿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오셨으나 그 사람 상대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상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어떠니? 사람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
더 사는 좋으니까. 뭐 어떤 그 사람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는데 그냥 여러 가지 뭐 믿는 방식이 다를 뿐인데 이렇게 여기더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굉장히 그 실망한 게 그 안수 집사를 하고 건설까지 세우는데 왜 말씀 공부를 그렇게 안 시키는가 모르겠어요. 목사가. 그 양들의 생명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 내가 하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워낙 어렵다는 거지. 그리고 길어. 그럼 못 들어. 안 들으려고 그래. 응?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근데 진짜 내가 어떤 데 답답한 게, 정말, 저 지옥 가가지고 그 부자가 나사로한테 자기 형제 가서 저희들 좀 알려주라고, 나처럼 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 생각이 꾸덕꾸덕 드는데, 들어야지. 얘기를 안 듣는 거. 아니, 그냥 뭐 자식 같은 거 펜스없다 들어 하겠는데, 그러니, 이거 난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정말 말씀으로 쓰지 않으면, 찬송 많이 한다, 기도 많이 한다, 그거 가지고 안 서져요. 많이 해요. 그렇게 찬송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요.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근데 말씀을 안 썼으니까는, 그러면 어떠냐고, 우리 가버리면. 그래서 그 미혹의 영에 빠지면 못 태어나는데, 그래, 주안점의 말씀이고, 근데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찬양으로 마음문을 여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감사해서 찬양으로 하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 말씀은 짧고 찬양, 기도는 엄청 길어요. 그러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어. 근데 물어보면 뭘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나 그냥 답답해서 내가 안 되겠다. 막내 동생은 자기 언니가 그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목사하는 걸 보고 그 교회 다니고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다니는데 찬양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30분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설교를 1시간 반씩 하고 나 도저히 못하니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언니를 갖다가 이렇게 했으면은 언니를 갖다 하나님 왜 데리고 왔냐면서 또 조카는 또 그냥 그런 한데 못 믿겠다고 그러지. 완전 그냥 막 초상 나가가지고 막 그냥 믿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 길가에 뿌린 씨처럼 누가 와서 이렇게 뚜어먹으니까 전부 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멘붕이야. 근데 안 들어. 그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은 패망의 선봉이 그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래요. 근데 들으려 하지도 안 해. 모르면서. 그러니 전부 다 신앙이 아니야 그거는. 근데 어차피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 내 편하다고 믿었던 것 뿐이에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랬는데 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원래 내 뜻은 또 없어요. 신부는 원래부터 내 뜻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무것도 없음이 주제 지가 지 뜻을.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그게 가늠한 자고 그 죽는 거예요. 정령주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가늠한 자는. 그게 불순종이니까. 근데 이런 가짜 계획주의가 자꾸 그렇게 도덕과 율법으로 자꾸 뭘 하고 있냐면 선한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젖어버렸어. 근데 진짜 계획주의는 뭘 하는 거예요? 진짜 계획주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거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는 존재의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진짜 계획주의는 이걸로 결론이 나요. 그런데 이 잘못된 계획주의가 율법주의하고 섞이고 인본주의에서 어떻게 돼요? 아주 왜곡됐어요. 이 계획주의가. 그래서 뭐만 강조한다? 행위하고 행함을만 강조해요. 금방 그랬죠? 우린 죽은 자죠. 가늠한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행위할 게 있어요, 없어요? 강도 만난 자는, 거반 죽은 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행위를 한다는 것은 뭐다? 산자인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비가 뿌리가 엉켜서 다 썩어가는 장미가 마지막 향기와 그 꽃을 화려하게 피우는 것처럼, 그렇죠? 그 행위를, 화려한 향기를 갖다가 내뿜으려고 나 죽는 걸 모르고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좋아하는 거야. 오직 인간들의 성숙, 그렇죠? 인간이 성숙하는 거야, 그렇죠? 인간 성숙, 오직 인간의 변화, 내가 변하면 된다, 뭐 이러면서 변화, 오직 인간의 열심, 오직 인간의 선한 행위, 성공, 이걸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잘못된 계획주의가.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안 모여요? 모여요. 듣기 좋거든. 근데 저처럼 너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너는 가늠한 자라고 그러고 너는 돌에 맞아 죽은 자라고 그러고 너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고 이래버리면 따분하죠? 사람들 많이 따분할 거야. 따분하죠? 응? 맨날 그거잖아. 그쵸?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늠은 한마디로 뭐예요? 나를 섬기는, 내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나를 살아가는 거, 우상, 내가 나를 섬기는 자아숭배의 삶. 그래서 세상에서 뭐 하고 싶어? 성공해서 왕이 되고 싶어. 애굽의 왕이 되어 살고자 하는 내 사랑, 나의 사랑, 자기 사랑의 삶을 총칭하는 개념이 간음이다. 그래서 간음은 한마디로 이래요. 나를 섬기는 자아숭배의 삶.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다 보내가지고 한번 살아봐 해가지고 400년 동안 보내주니까 어떻게 됐다? 살려달라고 그냥 끄집어내다가 애원했죠? 애국했죠? 그래서 끄집어내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가 다 내려놓게 만들죠? 몇 사람 죽여버리죠? 끄집어내가지고 죽여버리죠?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 지게 하죠? 그리고 새로운 창조로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 그렇죠? 지금 저나 이렇게 여기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지금 산성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늠하고 무관한 삶을 사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도 가늠한 자. 저부터 가늠한 자. 이 세상에 내놓은 그 자체가 가늠한 자예요. 그걸 알고 내가 가늠한 자인데 어떻게 신랑이 나를 구원해서 가늠한 자를 갖다 신랑이 가져가 버리고 내가 가늠한 자에서 벗어나서 정죄 안 받고 의의 흰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지 그게 우리 종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 지금의 삶이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늠한 자들이고 가늠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랑인 예수님보다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나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이 땅에 음란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땅에는 음란뿐이 없죠.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너희의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봐요. 여기 우상을 위하던 죄라고 나오죠. 여기 봐요. 우상을 위하던 죄. 우상을 위하던 죄가 뭐예요? 우상을 위하던 죄라는 말이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게 뭐다? 음란이고 간음이라는 얘기죠. 우상을 섬기는 게 음란이고 음행이고 간음이라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근데 그 우상이 바로 누구다? 아까 나라고 했죠. 우상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음란과 음행을 가리켜 우상을 위하는 죄라고 그러죠. 우상이 음란과 음행을 섬기는 걸 갖다가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가리켜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나만을 사랑하며 나의 독립적 자아를 견고하게 구축하려는 인본주의,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봐봐요. 우상을 섬기는 게 음행이고 음란인데 내가 음행한 자고, 그렇죠? 그 우상이 나고, 그러니까 내가 음행한 자이기 때문에 우상이 나기 때문에 내가 간음한 자고 음란한 자고 음행한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응해야겠다고 그러죠. 보응. 응? 보응.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주겠냐? 보응해.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거냐? 보응한다. 보응한다고 그러죠. 보응하겠다고 그러죠. 여기 보면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그러죠. 경성이 뭐예요? 경성. 모든 여인이, 자,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이죠. 음란을 그치게 한즉 이 세상이 음란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이제 내가 이제 간음한다는데 이게 더 이상 세상을 안 좋아하게 만들어. 하나님만 좋아하게 이렇게 만들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모든 신부가 어떻게 돼요? 경성하여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 네,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요? 깨달아가지고 너희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니라. 다른 사람의 음행을
안 본받는가. 이제 신부들이 이제 내가 가늠한 자가 맞구나 하면서 내가 다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그들이 너의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자. 그래서 그들이 너의 음란으로 너 음란한 걸 내가 보응을 하는데 너에게 보응하는데 어떻게 보응하냐면 뭐라고 얘기해? 우상을 위해서 죄를 담당하래.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지 알리라 하시고 보응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모두 우상을 위한 죄를 담당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위한 죄를 그 죄를 갚아주겠다는 거잖아요. 보응 갚아주겠다. 응?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음란을.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희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음란을 내가 뽑아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뽑아버리겠다, 보응하겠다는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어떻게 뽑아버리겠다, 보응하겠다는 뜻이 뭐냐면 이 역사 속에서 음란하는 갖다가 음란을 제한다고 했으니까 이 음란한 그 우리 육적 자아를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뽑아버리겠다는 그 음란을 나는 가늠한 자를 있기 때문에 나의 음란을 가늠한 자는 반드시 죽여버리는 거니까 죽어야 되는 거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나의 육적 자아를. 그래가지고 온전히 어린 양의 피만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만. 그래서 이 말은 난 너희들의 피 땀 필요 없고 그 예수의 피만 필요해. 하나님이 우리의 피, 내 노력, 땀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필요 없고 뭐 하라고요? 그런 건 관심 없으니까 나는 오직 예수의 피만 내가 원해. 너희들의 피, 땀 이런 거 난 관심도 없어. 이 말이에요. 보응해버리겠다는 거. 너희 우상을 섬겼지, 가늠했지, 내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네들이 암만 노력하고 피땀 흘려가지고 살려달라 해도 나는 안 살려줄 거야.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 피가 있으면 네가 이래도 내가 살려주겠는데 나는 예수님 피만 보지 네 피는 안 봐. 이제 그 얘기예요. 이 사실은 은혜를 아는 이들에게 나오게 되는 이게 필연적인 지향성이에요. 맞아. 나는 내 노력과 내 피와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가늠한 데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렇게 벗어나는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의 피 가지고 내가 벗어나는 거구나. 이걸 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필연적인 방향으로. 그 성도면 누구나 나와야 될 것들이에요. 이렇게.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예수의 피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인간의 피와 땀이 생명의 근거나 조건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응하겠다. 난 인간의 피와 땀은 전혀 소용이 없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생명의 근거나 존재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자신이 피와 땀으로 하려고 해요. 노력을 하려고 해요. 은혜가 필요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못하니까 은혜를 붙잡지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은혜를 잡는 게 아니고 자기 행위를 잡아요. 행위를 자꾸 잡게 돼 있다고 행하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내 아들의 피만이 생명의 근거가 되게 하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가볼까요?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을 맹세하였으며 신이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맹세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걸 가지고 맹세했대. 그건 뭐예요? 다른 신이죠. 예. 다른 신이 뭐예요? 나. 나. 네. 다른 신. 신이 아니고 다른 신이잖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가 용서를 하겠느냐? 내 아들이, 내 자녀가 하나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그래서 맹세를 해버렸어. 맹세할 때. 그럼 신이 아닌 게 누구다? 내 주먹을 믿었던 거예요. 내 노력, 내 힘, 내 능력을 믿는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했죠. 우리 아버지 처음에 내가 그냥 그 교회를 다니까는 내가 예수를 왜 믿냐고. 내 주먹을 믿는다고 했죠. 내 주먹을 믿는 거예요. 내 주먹을 가지고 나를 두고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할게. 이런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 신이 아닌 것을 맹세했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다. 누가 먹였다고요? 하나님이 배불리 먹였는데 어떻게 그들이 행함해가지고 세상에 나와 간음을 해가지고 다른 신랑을 찾아서 신랑이 나랑 내가 너를 먹였는데 신부를 너를 먹였는데 어떻게 해요? 먹였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신랑을 찾아간 거예요. 행음해가지고 창기 집에 허다히 모인다 이거야. 거기 가니까 누가 있더라? 전부 다 가늠한 사람들이 허다히 모여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신, 즉 나의 힘, 나의 능력, 그렇죠? 그걸 의지해 사는 것을 창기 집에서 가늠한 것이라고 지금 에레미야 5장 7절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해 사는 것. 그 창기집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자, 호세아서 한번 더 가볼게요. 자, 호세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가볼게요.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자녀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음을 하였고, 그죠? 간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배를 이렇게 아기를 배웠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자녀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니까 임신을 하나님의 그 자녀를 배운 자가 어떻게 해요? 다른 걸 해가지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웃기는 얘기 많이 나와요.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저희 어미는 행음을 하였고, 애를 배웠는데, 배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낳는 게 아니고, 딴 신랑의 자녀를 낳은 거야. 그래가지고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했대. 본 신랑의 애를 배운 게 아니고, 딴 신랑의, 딴 남자의 그걸 배웠다는 거야. 그래, 부끄러운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가 뭐라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에 힘주면서 잘난 척 하는 거야. 어? 뭐라고 얘기해?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라. 지금 두 번째 신랑이 지금 연애 중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세상이 좋은 거야. 두 번째 신랑, 나는 연애하는 자를 따르겠다 이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 됐고 본래 처음에 하나님 됐고 우리 하나님하고 한 번 됐잖아요. 근데 그거 됐고 내가 세상과 내가 연애하는데 내가 세상을 따를 거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했죠. 저도 이렇게 했어요. 아,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내가 세상을 갔잖아요. 대마도 세상으로 가고. 자, 나는 나를 연애한 자를 따르니, 그렇죠? 두 번째 신랑을 따라갈 테니 저희가 누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산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자, 착각하고 있죠? 제가 이제 버릇을 했는데 두 번째 남편이 다 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세상에 가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있던 우리가 쫓겨나가지고 이제 세상에 왔어. 가늠한 자가 됐어. 행음을 해서 가늠한 자로 우리 세상에 와보니 어떻게? 모든 먹을 게 세상에서 다 주는 것 같아. 다 있잖아, 세상에. 누가 준다고요? 떡과, 저희가 내 떡과, 지금 이 여자가, 신부가, 지금 내가 먹는 떡, 내 떡과, 그 다음에 내 물에 먹는 건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과, 전부 다 누가 세상이 두 번째 남편이 나한테 준다 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 남편한테 안 가고, 하나님한테 안 가고, 두 번째 세상한테 가겠다. 남편이 세상한테 가겠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면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가시로 앞으로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못 가게 해 세상으로. 이게 우겨서 샀다는 얘기잖아요. 이 내용이 굉장히 호세아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 우리와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뭐랄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맞아. 신랑이 그 신부를 만들어 놓고 자기 내 신부인데 이게 바람 나가지고 딴 남자한테 갔네. 가니까 어떻게 해? 그 길을 막고 담았어. 괜히 가가지고 못 가게 가지로 막고 담도 쌓고 그다음에 아예 그냥 그 길을 못 가게 길도 못 가게 길도 막아가 찾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길도 찾지도 못하게. 재밌지 않아요? 재밌지. 봐봐요. 그러고 나서 볼까요? 또 이어지는 내용이 더 재밌어요. 그렇게 하니까 저가 그 연애자를 따라갈지라도 자 그 신부가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에 간다 할지라도 못 간다 이거야. 그 신랑한테 내가 길을 다 막고 가시를 찔러버리고 내가 못 가겠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 붓들을 꽁꽁 묶어놔가지고 가둬뒀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겨서 쌓아놨기 때문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미치지 못하면 그 남편 두 번째 신랑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신랑이. 그래야 그가 이르기를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 세상 거하고 이제 결별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제가 높게 우리 살면서 누구나 고난 받을 때 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었다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러는데 세상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니까 우겨서 쌓는 거야. 다 막아놨어. 그게 그거예요. 우겨서 쌓으니까 이제 다시 뭐만 보게 돼 있어? 하나님만 보게 돼 있어. 다 쌓아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야 다 막아놓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사람 의지해도 안 되고 세상 의지하면서 저 세상에서 나 먹을 거 주고 내 집도 주고 모든 거 다 양떼도 주고 다 옷도 주고 다 한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다 막아버리니까 아니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집도 없고 그 거지 새끼처럼 되어버리고 살 길이 없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때야 그 신부가 이러기를 내가 본 남편한테 가겠다. 다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거야. 그 호세아서 내가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야꼭 나네. 어쩌면 내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 성경에다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빗대가지고 잘도 써놨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돌아가려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그때 하나님 믿을 때는 그래도 그냥 내가 내 노력으로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 가지고 그래도 먹을 만한 게 있었고 그나마 일이 그냥 뭐 남들처럼 화려하지 않고 특별히 하기가 안 나는데 그냥 먹을 만하고 그냥 하나님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 막아버리니까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 걸 다 둘째 남편하고 못 만나게 해버리고 다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됐다? 사는 게 아니라 형편이 그때가 더 나았다는 거예요.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자 보세요. 이거 누가 하는 얘기? 하나님이 곡식 네가 세상에서 두 번째 남편한테 얻어먹은 것들은 다 내가 준 것들이야. 기억하죠? 이 세상 거여서 우리가 막 이 세상에서 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누가 준 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두 번째 남편이 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신부가 가난한 신부가 음해한 신부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세상 신이죠. 세상 신을 위하여 썼어. 세상에 가가지고 그냥 잘하게 되려고 그냥 뭐 했던 그런 것들 뭐 무당을 찾아갔든지 뭘 했든지 뭐 소란을 했든지 어떤 그런 쓴 은과 금도 다 누가 내가 저에게 더해준 것이 오늘 저희가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걸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든지 뭐 땅 파면 끝에 파가지고 내 걸로 많이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러니 내가 준 걸 전부 다 걷어가 버려. 이 세상 거를 갖다가 도로 걷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먹을 게 없죠. 세상 사람들 먹을 거 없어요. 도로 찾아가면 그 시기에 내가 내 세포도주 물도 없어. 응? 다 찾으면 저희가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네가 잘났다고 옷에 입었던 거 이런 거 다 내가 홀딱 벗겨가지고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버릴 거야. 양털을 가렸던 그 양털을 벗겨간다는 얘기는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는 거잖아. 가려움을 다시 어떻게 해? 드러내겠다는 거잖아요. 가려운 내 양털과 내 살을 빼앗으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부끄러움을 어떻게 했다고?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겠다. 자, 그 수치를 누구한테 드러내겠다고? 둘째 남편한테.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그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가지고 수치를 당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하나님 질타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이신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신부인 나를 내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내가 제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그 교회에서 다니면서 어떤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내가 신랑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져가지고 결국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래서 세상에 있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세상이 나를 먹여주는 줄 알았지. 응? 세상이 나를 먹여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 갖다가 나는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줄 알고 세상이 좋아서 갔어.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고? 다 막아버리니까 거지새끼 돼가지고 깨닫고 어떻게 한다? 본남편한테 돌아온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본남편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엉뚱한 신에게 가서 그렇죠? 치하를 했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둘째 남편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응?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그 엉뚱한 신이 바로 누구였냐면 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도 누구를 칭찬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나를 칭찬하죠? 너 잘났어. 그래서 어디 뭐 이렇게 보면 상담하기나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 거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
연예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럼 더 이뻐진다나 젊어진다나 그걸 보면서 자기 이름 보내면서 야야 너 오늘 참 잘났어. 너 좀 착해. 너는 어떻게 해. 그러면 얼굴이 더 뭐 좋아진다고. 그 긍정이 그게 전부 다 인본주의잖아요. 그렇게 전부 다 누굴 자랑하는 거야? 나를 자랑하는 나를 자랑하고 있는 거야. 나를 칭찬하고 나를 찬송하는 존재들이야. 사람들은. 응? 이게 모든 인간들의 뭐냐면요. 속성이에요. 본성이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태어났는데 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딱 벗겨가지고 당신. 부끄러움을 드러내버린다고 하죠. 수치를 나게 한다고 그러죠. 근데 호세아를 보면 그 신부가 다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 신부가 누구를 찾아와요? 다시 신랑을 찾아간다고 그랬죠 아까? 네. 다시 신랑을 찾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본 남편에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멜이 창녀가 우리가 가늠한 자, 우리 고멜이잖아요. 창녀잖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 어떤 상태로 호세한테 그 예수한테 하나님한테 신랑한테 가게 되나요? 창녀이 타다가 완전 걸레가 돼가지고 아무도 그냥 거지 새끼 됐으니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티끌 상태로 남편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린 그 가늠의 삶. 이 삶이 어떻게 됐냐면 발가벗겨져가지고 부끄러운 상태로 그렇게 노출돼가지고 그런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부들은 우리가 그런 고멜이라고요. 우리가 내가 가능한 자니까 이렇게 이 땅에서 어떻게 되나요? 발가벗겨져가지고 남편 도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 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그런 실존을 우리 실제 존재를 현실을 어떻게 먼저 자각해야 하는데 솔직히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여전히 세상에서 죽은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가늠한 자들이 어떻게 거기서 내가 신부 자격을 내가 갖추겠다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신부가 되겠다고 이렇게 스스로 떨고 있다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성경을 잘 모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신부가 돼서 가면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전부 다 거꾸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저 그리스도죠. 그렇죠. 세 사람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은. 세 사람은 무조건 전적으로 의지해야죠. 그 의지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아니죠. 새 사람이 되려고 되는 거는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창조해 줘야 돼요. 새 창조를 해줘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 창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 창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돼?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은. 그래서 바울이 새 사람이 되라고 얘기 안 해요. 성경을 잘 보시면 바울이 새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표현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그 새 사람이 그 뭐냐면 신랑이 입혀줄 그 예복 세마포를 그 흰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해줘야만이 새 사람이 되지.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입어라 그래요. 예수가 와서 세마포 옷을 입혀줘야 돼요. 창조를 해줘야 새 사람이 되지. 내가 노력으로 세마포 예복 못 입어요. 입혀주는 거.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새 사람이 자기가 노력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거꾸로 그렇게 자꾸 부추기면 결국은 인본주의로 가버리고 도덕과 윤리로 가버리고 말씀이. 그래서 은혜를 아는 이들은 정말 하늘의 새 사람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입혀주는 예복과 세마포를 입고 있으니까 그게 내 몸에 합당한 것, 알맞은 것, 그렇죠?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늠한 여자에서 생수에 있는 신랑이 티끌, 흙이죠. 티끌에 불과한 신부에게 부어지죠. 손가락을 갖다 댔다는 것은 생수가 그 가늠한 여자 신부한테 흙 존재한테 부어졌다는 진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어져가지고 비로소 참성전, 신랑이 걸 수 있는 참성전이 탄생하는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늠한 여자가 그렇죠? 가늠의 죄에서 벗어나서 죄 없음으로 정죄를 받지 않고 신랑이 새로 창조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대신 그래서 새로 창조했기 때문에
새 신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상징하는 그 은혜, 중보 기도, 그쵸?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중보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친필 그 기록에 의한 가늠한 여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거고,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죄인들에게 부어지면 죄인의 죄가 폭로가 되죠. 십자가 복음이 내가 죄인 맞습니다 하고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고 이렇게 자백이 되고 그 다음에 폭로가 돼버리죠. 폭로가 되는 것이고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어떻게 돼요? 나 죄인 맞아요 이렇게 인정해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만이 나 죄인 맞아요. 가늠한 진짜 했으니까 맞아요. 그러고 안 했다고 산자인정하는 자들은 가버리는 거죠. 나머지는 다 도망가요. 세상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감추고. 자신들의 본 모습을 감춰버리죠. 그리고 뭐 한다고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위장하죠. 산자인 척. 실제 그네들이 가늠한다고 죽은다는데 근데 산자인 척 그렇게 위장하기에 그거 받아는 거죠. 그게 애굽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땅에서 사는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이게 산 위에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간음의 이야기예요. 이게 간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최초의 간음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땅 먹고 하나님처럼 삶으로 방향을 해버린 그때 처음이 그게 처음 최초의 간음 현장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음이라는 것은 간음한 자는 바로 나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다 버리면 은혜가 필요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간음한 자이기 때문에 점점 죽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 죽었다는 걸 인정을 안 해. 안 하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는 산재인 척 해야 돼. 그럼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자꾸 행위를 갖다가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는 옳은 행위, 선한 행위 이런 걸 드러내는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은 구원이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뭐야? 예수의 피 가지고 되는 것이지 너의 어떤 피나 노력이나 그 행위 가지고는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내 신부로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만들 때 그 새 사람은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예복을 입혀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줌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새 사람으로 창녀인 고멜이 새 사람으로 돌아와서 올 때는 새 사람으로 와가지고 진짜 본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지 내 노력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알았으면 이제 죽은 자들이 산자인 척 하면 돼? 안 돼요. 그래서 뭐 거룩거룩해서 막 열심히 뭐 이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줄 서서 열심히 하고 십字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또 산자라고 전부 다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독소의 새끼 너 죽었어. 이건 너희 새끼야.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율법주의들. 바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신부는 뭘 안다? 나 죽은 자 맞아요. 나 죽은 자 맞고 성경이 말하는 가늠한 자 맞고 그러니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가늠한 거 도로 가늠한 자가 돼가지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는 가늠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진짜 새 사람으로 새 신부가 돼서 옛날 걸 잊어버리시고 죽여버렸으니까 잊어버리시고 내가 새 신부인지 알고 그렇게 여기고 평생 하늘나라에서 신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예수를 믿고 말씀을 하는 씨를 가진 자의 그 신앙 고백이고 우리 그게 신앙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고 자꾸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행위로.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는 거 아니다. 이걸 끝내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고 특별히 질문? 요거를 한번 더 할게요. 왜냐하면 진술술사도 들어야 되고
그래 진료가 나가고 또 어차피 금요일 날도 요걸 하나 나가기 위해서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예. 자, 주 기도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